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봤을 때, 그건 한 40대 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0대도 바쁩니다. 또 그 밑으로도 학원들 다니는 초등학생도 바쁩니다.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더 바쁘고, 또 30대는 또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바쁘고, 또 40대는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고, 또 아이들이 점점 커감에 따라서 또 거기 환경의 적응과 또 양육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도 바쁘고, 정말로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체 인생이 뭐지? 대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면서 나한테 의미가 뭐지? 대체 이 육아의 의미는 뭐고, 또 이 일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다인가? 그럼 내 인생은 어디 갔나?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정서적인 부분들 가운데 스트레스의 지수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수신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고 의미가 없고 가치 없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럴 때 가장 직격탄은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집 누구는 집을 사고, 옆집 누구는 승진하고, 옆집 누구는 뭐 샀더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깊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다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어제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세웠던 이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거의 붕괴음에 다다를 정도로 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 성도로 복음을 살아내는 한 성도를 붓을 들어 칭찬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정말 그런 바쁜 인생과, 그 초대교회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또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이 가이오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또 물질도 후원해주고 대접하고 섬김이 있었죠. 당시 로마 팍스 시대 때 성경을 받고자 하고 원하고 또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그와 다르게 그는 섬기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삶이죠.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디오드레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가이오와 반대로 가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냐면, 9절에 보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메,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근데 당시에 이 사람은 그 지역교회 나름 직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직분이 높으면 뭐합니까? 어떡하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복음 순회 선교자들을 비방하고, 부족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으며, 또 심지어는 그를 섬겼던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을 욕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대인을 본다 그러면은 어쩌면 이 모습이 진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난 여유가 없어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선교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바보같이 그걸 뭘 섬겨, 손해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답은 가이오지만 현실은
디오드레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디오드레메가 하는 모습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바쁘고 정말 어렵고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디오드레메를 선택하는 삶을 살다 보면 물론 우리가 익숙하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오늘 성경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메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삶과 디오드레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디오드레메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비롯하여서 방금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점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섬기고 또 봉사하고 서로 나눠주고 또 직장 안에서도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내려고 하고 그것이 꼭 잘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희미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가이오의 삶이죠. 근데 때로는 그런 가이오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눌리고 때로는 바쁜 일상에 눌리고 어려운 육체에 눌리다 보니까 너무 하던 일들 맡아 보면은 가요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욕하실까요? 욕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할 겁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요의 삶을 버리고 디오드레메의 삶은 우리한테 당장은 좋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을 놓치게 해버리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이다, 또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 그걸 지키라고 했을까요? 메모리,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왔지? 제사장의 나으로서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들을 연결시킨 자여야지. 이런 정체성인 거죠. 그런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설 때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 고난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진짜 희생할 줄 알고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요. 신념을 갖고 희생할 줄 알고 또 나눌 줄 아는 사람 보면 야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멋있어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겠죠. 이게 맞나. 근데 그 가치만으로도 참 멋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가이오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디오드레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딛고 올라서는 가치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예전에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절망 가운데 노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가이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먼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인시켜주시고 먼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디오드레메의 삶을 가이오 삶으로 바꿔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게 되었고 그분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한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 가이오의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디오드레메의 속성들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멸하여 다시금 가이오의 삶을 살아 선한 것을 본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과 나눔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협력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통해서 해주셨다면 우리의 삶도 그분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달에 있을 12월 금요일날 못해도 11월 달에 금요일날 8시에 있는 금요기도에 꼭 여러분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볼 시간도 있고 오붓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복음에 협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에 따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우리 나라와 지금 나라에 놓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남편들 또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생각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의 모든 삶의 무게와 삶의 찌들 때와 삶의 많은 그런 오는 내면의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좀 편안하게 동그랗게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섬김으로 내일 또 우리 한방가정교회에서 섬김의 우리 복음전도 축제를 할 때 많이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아내가 또 오늘 또 신방 오늘 아내의 신방과 더불어 내일 만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섬김으로 예수에 따라 섬김과 은혜했을 때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함께 나누고 섬김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정체성을 바로잡으면 세속화에 물들지 않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